그래서 33절 15장 30절에서 33절이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2주 전부터 광고를 성도님들께 드렸거든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써서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광고를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우리 정회숙 집사님 아드님 결혼하신 지 좀 되셨는데 자녀의 생명을 이제 확실하게 가졌다라고 확신이 되어져서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연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기뻐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올려주셨던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얼굴 보면 다 기억나거든요. 정경희 집사님은 물질, 또 가족, 우리 이성숙 집사님 아드님 결혼, 넘어갈게요. 이렇게요. 쭉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정수현 집사님 가족 구원, 가족의 평안, 또 육신. 우리 임장로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가정, 새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매주일 올라오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으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고 염려의 마음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거를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가 잘 먹어봐야지. 그리고 잊으려고 세상 것을 붙들고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능력이 정말로 있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기도 속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내가 기도하니까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될 줄로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에 맞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지나고 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어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떠나놓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딱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을 하나 너희가 반드시 나를 볼 날이 있을 거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역사 속의 부활이거든요. 부활해서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거다. 뭐를 구하냐? 성령을 구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거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난 주 중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삶에 지금 이제 산 하나 넘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님들 기도 다 오픈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집사님 우리 작전 기도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할게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 추수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때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를 못 넘어가면 내가 1년 동안 노력한 게 다 그냥 썩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의 때가 있고요. 환난의 때가 있고 근심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날이 있고 한숨 지을 날이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저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예. 기도도 하세요. 자리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요, 목회자로서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게 좀 소원이에요. 제 마음에. 네. 제가 뭐 명예를 구합니까? 지금 뭐 돈을 구합니까? 뭐를 구합니까? 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응답 받았거든요. 성도님들 축복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좀 제가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첫 해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3번을 했습니다. 한 달, 이거 1년에 3번 했거든요. 전 지금도 특세를 1년에 3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신년이 되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구성원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 그렇게 했더니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 백장로님부터 해서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몸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가 많으면 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깃발을 흔들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추수감사 때만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기도회 때 전도회별로 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차선으로 선택한 게 그거였어요. 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거는 그냥 안 하기로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목회 여정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왜 그러냐? 고난이 없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물론 저 부족하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제 안에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 능력을 무슨 설교를 잘하고 귀신이 쫓아가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제 삶에 먼저 보여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거든요. 저 다 놓고 얘기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생각을 먼저 해봐라. 왜 자꾸 환경을 보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6년을 계수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평안교회에 있었던 5년 시절을 또 계수해봤어요. 유학 시절을 계수해봤어요. 뒷날을 쭉 계수해보니까 응답의 역사가 훨씬 더 많았고 죽을 수였는데 살려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때 눈물 흘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버지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달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해달라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힘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때그때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다못해 그 미물의 참새가 짹짹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교회 문을 물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2년째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을 거야. 그거를 몇 번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죽으러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불끈불끈 올라와가지고 가슴으로 팍 하고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스토리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이 막 움직여가지고 심령 가운데 퍽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막 보좌 앞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내시고, 영광을 받아내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냥 팍 집어 넣어주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를 알게 하셔서, 그렇죠, 주님은 하실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정말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그 무엇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야겠다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다 안 줄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복을 받으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교만, 아담의 군상이거든요. 저희들은 이 본성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죽음과 같은 그 근심의 자리에 저희들을 꼭 끌어가셔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흘리게 하시는데 내가 잘한 거 딱 하나,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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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을 1년, 2년, 3년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그 십자가를 내 옆에서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이 끌어가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예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어때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세워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요셉이 죽을 자리로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이뤄갈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3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17살에 골리앗이라고는 장군을 물리쳤는데,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요. 이제는 그냥 왕권 따라가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광야길 10년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군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함을 알게 하셔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꼭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죽을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죽을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자리예요? 살려주는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겠는 거예요. 뭐를 아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내용 그거거든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소문을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저렇게 은혜롭게 잘 믿는데 왜 내 민족은 이렇게 안 믿고 강팍한가?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죽지 아니할 건데, 하나님이 로마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로마로 이끌어가는 길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도 보세요.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풀려나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세요?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올 한 해 가잖아요. 송고육신 예배 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제가 매주일 보고 올라올 거거든요. 저 그렇게 기도할게요. 성도님들, 뭐 금요 기도해도 좋고요. 저 이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네. 뭐 금요 기도해도 좋아요. 네. 수요 예배는 이제 거의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새벽 예배 아니면 금요 기도에, 그리고 저희 주일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응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이거 다 이루어 주실 거,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졌네.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경험하면 더 이상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하지 않고 어느 자리로 가냐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리로 딱 들어가거든요. 염려해봤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염려한다고 뭐가 더 잘 되겠어요? 그럴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큰 소원이 뭐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100배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얼굴이에요.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넘어져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이요. 그리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손을 좀 같이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좀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골방에라도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면 성도님들 재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교회에서 자꾸 막 이런저런 게 일어나니까 가정도 힘든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 가면 찬송하고 교회에서 얼굴 보면 기쁘고 교회 와서 서로 끌어안고 교회 와가지고 서로 울고 웃고 축복하고 그럼 하나님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세요. 그걸 해 주셔요. 해 주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 걸음이라도 조금만 올 한해 한 걸음만 좀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헌금 선교 안 해요. 헌신 설교 안 해요. 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이미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도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한 걸음만 띄워주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옵시다. 그래야 때를 따라 지금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올 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도요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을에 성도님들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아서 찬송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겨울에 동백꽃 피듯이 환량한 것 같은데 그 땅 가운데 빨갛고 아름다운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같이 기도하자. 이거 다 이루어질 거 알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네,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열정은 반드시 번아웃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번아웃이 되지 않고 응답받고 소망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에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아멘이 작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셔서 지금 넘어갈 일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자녀 결혼, 몸의 건강, 가족 구원, 가족의 평안. 손자 나면요. 손자가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고 결혼해야 되겠고 생명 얻어야 되겠고 네
사업이 그냥 번영하면 되나요? 그 번영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겠고, 직장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할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어요. 예. 제가 올 한 해는 그냥 추수감사절에만 한 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체력이 길러지면 내년도에는 2번 하고 싶어요. 신년 예배 때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 가족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 돼요. 예. 전 그거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예강교회가 우리 평양도에서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예강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응답의 1번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회 때 얘기했거든요. 도심 속의 기도원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00년 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말이야.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같이 세우자. 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우리 같이 땀 흘리자. 그래서 가족의 구원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선한 거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주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버지, 주여,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아버지, 네, 주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너희가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셨는데 그 사랑이 성도님들을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니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올 한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경험을 다 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내 자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고,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100배입니다. 그래서 내 거 챙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받아낼 능력이 내가 안 되는데요, 그거를 막 쏟아서 그냥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그냥 막 흘려 보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렇거든요. 네, 정말로 그래요.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상 주실 자이심을 믿노라. 여러분,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혼자도 기도하시지만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다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해요. 네. 그리고 한 발짝만 떼어주세요. 새벽도 좋아요. 금요 기도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나오셔서 이 새벽에 누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한번 보셔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한번